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분에 관해서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신분에 관한 내용들을 잘 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름만 알면 유명한 사람들, 그 네이버나 또 다음이나 이런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 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많이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어떤 때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많이 보잖아요. 요즘 나라에서 제일 그 인기가 있는 게 보니까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혹은 또 연예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그 외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사람에 관해서는 많이 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 이렇게 공통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뭐냐면,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이름이 명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트로트 가수들이라든지 그 외에 명사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어려운 시절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로든 자기가 이 삶에서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승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나약함, 그리고 어려움, 그런 모습 속에서 승리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나약함과 내 모자람과 내 연약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다짐을 가지는 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주 요충지인, 어떻게 보면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요충지가 다 정복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사사시대를 보면 거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응답으로 보내주신 것이 사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에훗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에훗
에훗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당한 이 속국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모압 에글론에다가 결국은 그 왕에게 계속 공물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이 결국은 공물을 거두고 그래가지고 이 에글론에게 모압에게 바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에훗이 이 에글론을 죽일 때까지는 알게 되지만 그러나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 이스라엘은 아무 희망이 없다. 이제 이 모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훗에게 힘을 주셔서 에글론을 죽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본문에 보면은 이 에글론을 죽일 때 칼을 이 한 큐빗은 바로 이 일반적으로는 45cm다 혹은 또 50cm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의 다 4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이 손끝에서 이 굽어지는 요까지가 한 큐빗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한 칼이라는 거죠.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차고 있습니다. 항상 요 밑으로 숨겨 있는 것처럼 해서 거기에 이제 숨겨놓고 늘 기회를 노리거나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공물을 갖다 주고 에글론을 만나기로 바라고 선선한 그런 다락방에 있는 이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이 에글론은 본문에 보면은 조금 우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둔하다. 조금 뭐랄까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한 1%, 0.5% 정도 모자라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이 선선한 다락방에 있을 때 찾아가게 되어가지고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왕을 그냥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고 만나게 됐는데 가보니까 정말 이 다락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서 기속말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말을 하죠. 결국은 가까이 오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칼을 왼손으로 뽑아서 깊숙이 찔러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 등 뒤로까지 나올 정도로 쑤셔서 죽였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이 에훗은 바로 죽이는 나와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승리의 나팔이겠죠.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모압에 있어서 아무런 힘을 낼 수도 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신 이 에훗을 통해 가지고 에글론을 죽이고 결국에 나팔을 불금으로 말미암아서 잠자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결국에는 모압의 병사 1만 명이 넘는 이 군사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깨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화가 오게 되고 그래서 이 에훗이 사사의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에훗은 두 가지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원문을 해석해 보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야곱이 그 사랑한 아들이었죠. 근데 보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야곱이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해서 오른쪽의 아들이다, 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에 있는 아들, 그만큼 귀한 아들이고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베냐민 지파였던 이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근데 원문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해석을 되어 가지고 왼손잡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그는 이 왼손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왼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를 못하는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왼손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에훗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베냐민의 오른손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왼손잡이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른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에훗을 어떤 인간다운 삶,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못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왼손이었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결국은 사사로 선택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왼손잡이였고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힘없고, 그리고 아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사로 세우셔서 잠들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그런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승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훗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 그건 내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볼 때는 내 아이의 연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연약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사사시대는 이 사사들을 보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이 사이클 시대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그리고 평화의 어떤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해지니까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하게 되니까 또 다른 나라를 통해 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그러다가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또 평화를 얻게 되고, 이게 사이클, 다시 말하면 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훗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런던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무엇을 발견하고 노벨 의학상을 받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발견했느냐? 이 교수로 있을 때에 세균을 비커라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에다가 이제 쭉 놔두고 세균을 번식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인데,
이 플레밍이 덜렁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덜렁대고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날도 비커의 뚜껑을 닫지 아니하고 퇴근을 한 겁니다. 퇴근을 하고 난 뒤에 다음 날 가보니까 비커에 있었던 이 세균은 없어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세균이 없어지고 파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 목적은 날아가 버리고 비커에 남아있는 파란 곰팡이 그리고 세균은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플레밍이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그 파란 곰팡이에서 발견하고 연구한 것이 뭐냐? 뭡니까?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염증에는 굉장히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염증이 생기고 폐렴이라든지 늑막염이라든지 또 혹은 다른 염증의 어떤 그 병들을 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 플레밍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이 바로 덜렁대는 것이었어요. 실수도 많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나의 이 연약함에 덜렁대는 이것이 결국에는 위대한 승리의 축복을 받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덜렁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실수하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뚜껑을 닫지 아니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세균들을 없애버리는 그리고 염증을 없애버리는 페르실렌을 그렇게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플레밍이 연약한 성격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연약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플레밍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의학품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연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들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내 사랑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마보이다, 마마거리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근데 그게 자녀에게는 자랄 때에는 사랑을 받고 자라지만 나중에 세상을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인생에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심리학에서는. 첫째는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제1 이야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인생 끝날 때까지를 제2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제1 이야기는 부모로부터 사는 거죠. 부모에게서부터 간섭을 받고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난 뒤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1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이 아이의 연약함은 무엇인가?
혹은 또 나는 원치 아니하지만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이라면 그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기억하고 승리의 자녀로 키워가는 계획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육신적으로도 아주 작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은 그 당시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지요. 돈은 많이 이제 벌겠지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세리보다도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돈은 있겠죠.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는 돈을 모으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듣고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삭개오에게 와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걸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인기를 얻고 그리고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오셨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했을 때, 그리고는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주님,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빼앗은 것이나 혹은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좋게 되었다고 해서 승리자가 아닙니다. 바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승리자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외적으로는 그렇게 키가 작고 남들에게 조롱거리 되지만 돈은 많이 있지만 세리는 그때 당시에는 지탄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매국노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선택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외적인 모습 속에 아파하고 고독해하는 그 삭개오에게 와서 이 삭개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손마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을 잘 쓰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회당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성전은 바로 이제 말씀을 선포되어서 듣고 하는 것이지만 주로 이 회당은 물론 그 성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면서 배우고 가르침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마른 사람도 성전에 있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 손마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자신의 몸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은, 그 내용의 목적은 뭐냐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점 혹은 또 그걸 잡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안식일이었지만 그 손 마른 사람을 오라고 해서 앞에 서라. 그리고 난 뒤에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전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묻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둘 중에 너희들이 어느 것이 낫느냐? 당연하죠.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이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좋고 안식일이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손을 내밀라고 해서 바로 고쳐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과 또 내 육신의 모습은 다른 곳으로 갈라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마음은 원치 않지만 육신이 가 있고, 그리고 또한 마음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내 가슴 깊숙이에 뭔가 장애의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물론 계기는 여러 가지로 틀리겠지만 그러나 이 손 마른 사람을 생각을 해볼 때는 그 자신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의 귀는 기울이고 있어도 육신의 모습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일들을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나약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다윗 같은 왕도 그가 살아가면서 나약함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병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베개를 적셨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토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면 저 사람을 좀 죽여주시든지, 안 그러면은 뭐 어디를 뭐 고장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를 승리케 하신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은혜 받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연약함을 내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발견하면서 나를 승리케 해주실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혹은 또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그렇기 때문에, 내 외적인 모습이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그래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누리고 내 자녀를 돌아보고 내 자녀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연약한 아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강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매를 대야만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성경 구절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도 바로 가르칠 때는 바로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씀을 통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육신도 마음도 그래서 회복시켜 가면서 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어줘야 되고, 내 스스로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삶이 회복된 삶으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연약한 자들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사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손마른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서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인도하신 승리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잘 길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약함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부모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